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느니라.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로 내리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제 봄철입니다. 오늘 또 잠시 나갔다 왔는데요. 이 농촌에 보니까 이 검은 비닐을 깔고 거기에 뭔가를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이 모내기를 하기 전에 이제 벼를 모판에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5월 정도 되면 다시 모내기를 시작하고 6월달 늦은 모내기를 시작할 것인데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논두렁과 수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논이 멀쩡해 보이고 밭이 멀쩡해 보여도 겨울 동안에 수축되고 팽창되고 수축되고 팽창되면서 그 깊숙이 있는 것이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곧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 흙이 무너져서 물길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물이 넘치고 또 어떤 한쪽은 막혀서 물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말라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삽을 들고 무너진 둑을 다시 세우고 또 막힌 수로를 뚫고 물이 흐르도록 수로를 연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띄지 않습니다. 당장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정리가 끝이 나야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에 먼저 하시는 일은 겉은 번쩍거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을 뚫고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당시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오늘의 85편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은 단순한 기분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뚫어주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3절에는 어떻게 하면 회복이 시작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첫 장면이 뭐냐? 바로 포로가 돌아온다는 것은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시 시작되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에 잘못된 것들, 우리는 반드시 정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것이 다시 죄가 점점 커져서 다시 우리가 쌓아놓았던 그 은혜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두시고 이제는 너 이제 죄 없다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회복은 내가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사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회복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핵심이 뭐냐?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마음이 돌이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손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분량이 100인데 우리는 10 정도 하고 20 정도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턴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가 요만큼 분량을 정해놓고 기도하는지. 6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던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목표는 홍충근 너 문제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너가 세워졌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여기서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회복의 재료가 뭐냐? 내 결심,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주의 인자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 지은 것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이제는 그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하시겠느냐,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집에 옵니다. 집에 오면 우린 기뻐요.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그 얼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올 때에 아무런 선물을 갖고 오지 않아도 그냥 왔는 것 자체로 기뻐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얼굴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복은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꾸 말이 많아지면 회복이 더뎌집니다. 그런데 귀가 열리면 이제 드디어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마라. 8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서 화평을 깨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절은 85편의 중심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덮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로 바로잡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긍휼로 품되 진리로 품되, 긍휼로 품되 사랑으로 품되 진리로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 세우고 화평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잘못했다면 잘못했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안아주고 허구해주고 네가 힘들었지. 이것이 바로 마무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13절의 회복의 열매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눈물 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가 앞서가서 길을 닦는 삶, 즉 회복의 습관과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오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의 회복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수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물길이 막힌 채로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시편 8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돌이키시고 막힌 마음을 뚫으시고, 그리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의 결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막힌 것을 뚫는 것입니다. 미움이 막혔다면 용서하고, 또 불순종이 막혔다면 순종하고, 무감각이 막혔다면 기도로 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제자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수요일 날 행복학교 다시 시작을 합니다. 행복 모임학교가 시작합니다. 순종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듣지 못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양육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전반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기 때 다시 양육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 85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과거에 죄악을 사하시고 분노를 거두어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돌이키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주님의 길을 막아 놓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인애와 진리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의와 화평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을 지켜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맡은 일과 사업과 공부와 또 가정의 모든 책임 위에 지혜를 부어주셔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정직한 손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